할렐루야, 주의 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번 힘차게 찬양 들으시면서 기아이면 우리 박수 치면서 오래간만에 좀 한번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박수를 쳐야 되니까 이 박자로 좀 바꿔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아침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저 자리가, 그리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사오니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제가 요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셀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마가복음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난주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일도 계속 그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follower.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오늘 그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 제자를 뽑으신 것은,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일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제자는 그냥 예수님 곁에서 그냥 예수님 곁에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성결교단의 거목이신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항상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려고 애쓰셨다는 점은 존경할 만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막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막 살 수 있을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이란 책을 쓰셨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별아별 못되고 추잡하고 악한 죄들을 다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 주위에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더라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더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솔직히 아주 유별나게 나쁘고 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성실히 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주어진 삶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까? 다 만족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옆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하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평생 같이 있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이 남자 혹은 이 여자 곁에서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지금 이거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조건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고맙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고 결혼 생활입니다. 저도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것이 목회지든지 선교지든지 간에 우리 부부의 자리는 감히 늘 축복된 자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이혼은 뭐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광야든지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든지 어디로 어떤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테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배운다라는 동사 만타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시 배운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디스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디스코, 춤 디스코 말고. 그래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배운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지식적인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관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어떤 역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외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멍에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야만 예수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고 가라고 주신 멍에와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자상하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비로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지고 가라고 주신 멍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지고 가라고 주시는 멍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힘들거나 서툴리면 피하고 도망가라고 주신 멍에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십자가를 멍에를 질 때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주어진 멍에를 지고 갈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져야 하는 멍에는 지지 않고 자기 권리나 주장만 고집하면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십자가,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지고 가라고 주신 멍에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배워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배우지 못하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망해가는 세상,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역행하는 망해가는 세상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 요란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배우시고 계십니까? 이런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꼭 좀 내가 좀 배우라고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배우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새벽기도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알곡, 가라지, 양, 염소, 또는 많은 무리, 군중,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있고, 예수쟁이, 심지어 나이롱 신자, 날라리 교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제자. 적어도 다 겉으로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주님은 이 시간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며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저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무리나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인가? 나는 진실된 정말 리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냥 나미널 크리스찬인가? 날라리 혹은 나이롱 신자인가?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육에 속한 자이든지 성령에 속한 자이든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 영원히 멸망받을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요새 같은 이런 혼란스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자꾸 성큼성큼 가까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그건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까? 그건 그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까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그날 하나님의 평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은 평가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죠. 국가도 평가를 받습니다. 무디스, 피치 이런 기관에서 국가 신용 평가라는 걸 합니다. 회사에서도 개개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승진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평가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그 사람 그 나라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40명이 넘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야김이 그 10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스가 그 10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아주 간단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몇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옴므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모압 석비에는 옴므리 왕이 모압 지역까지 정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외교 정책에도 크게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은 옴므리 왕 때 국가적으로도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옴므리 왕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세상의 평가로 치자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 반대였습니다. 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으로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란 어떤 인간적인 큰 업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닌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현재 나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억지로 기피하면서 피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 건강, 시간, 물질, 달란트를 아니 생명까지도 얼마나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나온 구경꾼들이 대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의 능력과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지붕을 뜯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손을 뻗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많은 방해와 도전에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 방해와 도전들을 역류로 삼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저술한 Radical Discipleship이란 그런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Radical Discipleship. 획기적인 제자도 그렇게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제자란 어떤 자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8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Non-conformity. 그러니까 세상을 닮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 자, 세상의 잘못된 문화, 하나님을 역행하는 죄악된 문화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카운터컬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죄악된 물줄기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널빤지와 송사리의 차이. 널빤지는 아무리 커도 물살 따라서 쓸려가죠. 뗏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송사리는 어떻습니까?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작은 생선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역류로 삼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란 그렇게 세상의 죄악된 물살, 죄악된 문화, 죄악된 가치관들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역류로 삼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non-conformity. 믿음의 각오만 돼 있으면,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여러분,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놀랍게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라야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애굽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나 다름이 없는 존재가 애굽 왕인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애굽 왕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그는 단순히 애굽의 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산파를 보십시오.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에 순종했던 애굽의 노예 히브리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아의 이름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애굽 왕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과 위기의 물살을 역류로 삼아 거슬러 올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쪽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신적인 존재, 그러나 다른 한쪽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 신분의 여인들, 그야말로 송사리같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 믿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물살을 역류로 삼아 거슬러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산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경외했다, 믿었다는 거죠. Fear God이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도 두려워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산파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애굽 왕이었죠. 그런데 그 산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 제자를 말하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히브리 산파를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하고 요란한 세상에서 나 아무개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오픈해야 될지,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모든 교회 모임을 일단 다 셧다운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그 정책에 교회가 먼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일도 안 하시고 살아가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가 또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니까 혹시 다른 교회 분들이 이 광고를 들으시면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렌트도 내야 되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교해야 되고 말이죠. 선교에도 좀 많이 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후로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또 찬양과 또 기도를 인도해 하시면서 예배를 잘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